할렐루야. 영하 10도에 이 추위를 무릅쓰고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김으로 선교하세요. 아멘. 오늘은 치유, 섬김을 통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주일 또 우리가 예배가 있죠. 이 선교라고 하는 타겟을 놓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선 내 자신이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 뜨거운 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 뜨거운 게 우리가 뭐 만들 수 있느냐? 아닙니다. 뜨거운 그 불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아멘이죠. 자,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그 뜨거운 불은요, 뭐라고 할까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영어로 melting pot이라고 그러죠. 이 용광로에만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이 용광로에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복음서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마가복음 인도를 봤죠. 참 내가 이제까지 마가복음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새로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은혜 받은 분들 많이 있죠. 이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정말 안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다 녹아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그 17가지를 가지고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나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15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뭐 그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한 1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죄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병자들이 나오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실패자 나옵니다. 무너진 자가 나옵니다. 절망에 빠진 자, 무능한 자, 죽음, 멸망, 가난, 배고픔, 묶임을 당한 자, 구속된 자, 방황하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리고 미움과 증오에 빠져있는 이 15가지의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마가복음에 들어가 보니까, 자 보세요. 죄 문제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원죄요, 우리의 자범죄거든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저주에서 치유되는 장면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발견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만나서 회복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실패자입니다. 어떤 실패자도 괜찮아요. 왜요?
모델이 누구죠? 마가입니다. 마가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본인 스스로도 무너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공자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도 괜찮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로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삶에서 정말 비참하게 무너진 장, 그 사람이 마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회복된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성공자의 자리에 들어가죠. 다섯 번째, 절망자의 모습으로 마가가 나옵니다. 자기한테 한계를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절망에 빠져 있는 마가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소망 갖기를 원합니까? 마가를 따라가 보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섯 번째, 무능자가 있어요. 무능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유능한 자가 됩니다. 자, 나는 안 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멸망자가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같은 멸망자가 어떤 일을 만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길이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자, 우리는요, 그 가난한 자가 나타납니다. 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 마가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또 마태, 누가 다 이 5,000명 먹이는 사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난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가지고요, 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뭐를 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무슨 내용이에요?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하고 부요함을 원하십니까? 예수와 연결되면 됩니다. 우리나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여러분, 찢어진다는 말 압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무너졌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거 어디서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배고픔의 문제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요 절대로 줄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오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맞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배가 여러분이 고픕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를 점검해 보세요. 그거 회복되면요 막 밀려 들어옵니다. 아멘입니까? 체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선교 못합니다. 아니, 이 물질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선교 못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묶인 자들. 정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해방입니다. 해방. 그리스도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12번째, 구속된 자들이 있어요. 묶인 자와 구속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디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자유의 맛을 체험해 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묶여있던 것이 팍 풀어지면서요, 날개 달린 것 같습니다.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방황하는 삶. 방향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는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우리에게 이 생명,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안에서. 제사장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이 없다, 점검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번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너무너무 무거워요. 아이들도 무겁다고 그러고, 정말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어른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십자가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움의 사람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서로 막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렇게 싸웠어요. 아주 피튀기게 싸웠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게 인생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사람을 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말 거부하는 사람들까지 품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어디서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서.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풍성해집니다. 거기서 용서가 나옵니다.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나옵니다. 작품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제사장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그래서 지난 마가복음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은요, 마가를 우리 모델로 삼았죠. 뭐라고 나오죠? 트러블 메이커가 뭐로 바뀌어요? 피스메이커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트러블 메이커도 괜찮다. 십자가 만나면 피스메이커로 바뀐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복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치유받은 우리가요,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10장 45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사람들을 섬기되 어느 정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면, 자기 목숨을요. 아니,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비밀, 이 10장 45절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마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진 사람은 쓰임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내 것이 아니죠? 아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 미운 사람이 있다? 빨리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왠지 부담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넘어가기 전에 마가복음에서 끝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갈등, 우리 마음의 섭섭한 거 다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15포인트의 마가복음의 비밀을 제사장 그리스도로 우리가 요약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는 섬김에 대한 이 기초를 가지고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선교까지 가야 됩니다. 선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시대의 상황을 파악해야 돼.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뭔지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제목이에요. 세상 집권자의 통치. 두 번째 제목은요, 주님의 통치. 이해됩니까? 세상 집권자들의 통치 방법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겁니다. 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그게 세상 방법이죠. 근데 주님의 통치는 뭐예요? 주님의 통치 방법은 섬기는 겁니다. 완전히 틀려요. 앞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섬기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교의 결론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세상 집권자들의 모습을 오늘 4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직원하고, 이겁니다. 임의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권세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닥달을 내는 거예요. 짓밟아 버립니다. 이용하고 그리고 갖다 버리고. 지금 세계 역사가요,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원칙을 따라서 이제까지 왔어요. 손자병법이 뭐예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고,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위에 올라가고, 그게 세상의 모든 삶의 방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 살면 될까요? 피차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멀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3년, 4년째로 접어드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잘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요, 야, 이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어떠나요? 러시아가 망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러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들한테 들리는 소식 제가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못 살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고통당하고, 그 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다 망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다가 서로 망하는 게 이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는 거죠. 패권주의가 돌아온 겁니다. 근데 참 깜짝 놀랄 이야기는 뭐냐, 푸틴과 방불할 정도로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써요. 자기 원하는 대로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을 끌고 왔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마약 핑계대고. 그러나 베네수엘라에 뭐가 있죠? 거기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원유가 있어요. 원유. 그 원유를 잡으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요, 그린랜드라고 하는 저 북극에 있는 그 땅을 갖다가 내놓지 않으면 뭐 군사력을 동원하겠다 막 그러다가 지금 티격태격 하다가 아직도 갈등 중에 있죠. 왜 그렇게 남의 나라 땅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나요? 거기는 또 지하 자원이 또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거, 유익, 탐심. 중국이 또 대만을 또 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가치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논리 속에서요, 우리가 뭘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워요? 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결과가 멸망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가치관 따라갔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쌤하고 쌍둥이를 우리 이상 목사가 세상 학교는 다녀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가치관이 자꾸 심겨지니까요. 그래가지고 홈스쿨링을 좀 계획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또 인도가 있겠죠. 세상 가치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요, 피눈물이 흘리게 돼 있어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봐야 돼. 저는 아주 태어날 때도 약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예쁘게 봐서 그랬는지 생일도 안 되는데 그냥 초등학교를 일찍 보냈어요. 동사무소 서기한테 뭘 주셨는지. 그러니까 몸도 약하죠, 키도 작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가지고 큰 애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큰 애들한테 놀림 당하고. 그래서 내 삶이 어릴 때부터 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성적이 되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시달린 겁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맛보게 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것을 일찍부터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볼게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자, 원래는 우리가 45절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45절 이 섬김의 주님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요, 32절부터 말씀이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는 고난당하고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신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딱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10장 35절에 야고보 요한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선포되는 장면인데 무슨 얘기하느냐? 이 야고보 요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하나, 자기 야고보죠. 야고보는 좌측에, 요한은 우측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그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요, 금방 대답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뭘 몰라요? 예수님을 아직도요, 지금 십자가 앞에 이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교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한탕 내가 잡아야 된다. 내가 세상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아니, 지금 세상 권력자들 이 로마 황제와 헤로드 왕한테 짓밟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를 지금 마음 속에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오래됐는데. 자, 여러분 심각합니다. 혹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래도 세상이다. 그래도 돈이다. 그래도 권력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요. 자,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 길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면 옆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 야고보 요한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나 있을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됩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끈질긴가, 예? 얼마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세상에 정말 수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정말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을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돼. 혹시 내가 잘 삐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섭섭하면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마가복음 끝나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보면 알아요? 운전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운전할 때 굉장히 화나는 일 많죠, 그죠? 운전하면서 여러분 입에서 욕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 많죠? 아닙니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내 문제입니다. 그 상황에서도요,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없을까? 섭섭병에 잘 드는 사람, 잘 삐치는 사람, 상대방의 문제 앞에서 내가 막 화를 내는 사람, 부부싸움을 먼저 거는 사람,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거는요. 예?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우리도 그런 자리로 들어갈까 염려가 됩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임의로 주관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주님의 통치는 뭐냐? 섬기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할 정도로. 이게 우리에게 결론이 나야 돼. 지금 우리 가족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내가 직장 현장에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야. 뭐로요?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라. 섬김으로 들어가라.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0장 43절에 얘기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뭐죠? 서빙. 서빙하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서번트. 종입니다, 종.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목회자는 누구죠? 주님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종님을 도와주세요. 말되면 종은 님이 없어요. 종은 짓밟히는 사람입니다.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만 그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종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종인과 동시에 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여러분의 어떤 그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나는 당신보다 높은 자다.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왔을까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가 공무원 생활 하잖아요.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서번트, 종입니다, 종.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진정한 섬김이 뭘까?
섬김을 정말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요? 아니, 하나님이 이 피곤한 인생으로 왔다니까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안 자면 막 피곤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섬기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섬기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희생물로, 대속물로 내놨습니다. 이 섬김을 보면서요, 야, 이게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입맛대로 하고 있느냐? 권력자들은 권력의 맛을 보기 위해서 막 이용하거든요. 거짓말하고. 우리는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세계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모든 방향은 섬김을 제대로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대속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진행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또 우리 읽었잖아요. 근데 14절 앞에 두 가지 사건이 기다립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한테 보이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자가요,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줬거든요. 증언했거든요. 근데 뭐가 돌아와요?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번 타자가 누구냐?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부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한테 또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역시나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참, 이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안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오죠? 드디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사건 이후에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11명이 모였어요. 한 명은 아마 도마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멀리 도망간 11명이 문을 잠궈 놓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우리말에 개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않아요. 그게 이제 기본 예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밥 먹고 있는,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죠? 도망 다니다가 지금 밥 한 끼 먹으려고 찬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그냥 또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와장창 중창 그냥 막 혼내는 겁니다. 왜 혼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섬김인 거 아세요? 그게 뭐가 섬김이냐? 두들겨 패고 있는데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우리가 아주 좋은 말하고 잘못했는데도 오케이 그냥 쓰다마 주고,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버릇없는 사람 됩니다. 우리 쌍둥이들이 있잖아요. 요즘 말을 안 들어요. 아주 특별 교육을 받더라고요. 독방에 깔려가가지고 혼나야 됩니다. 말을 안 들을 때는 싫은 말 들어야 돼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게 아이에게 신겨줘야 돼. 근데 잘못하는데도 그냥 마냥 끌어안고 할머니식으로 받아주고 그러면요, 애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도대체 믿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부활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화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 되자. 잘못됐는데 그냥 오냥 안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쳐서 복종해야 돼. 너 그렇게 살 거냐? 그러다가 너 마귀의 심부름만 하다 끝난다. 나를 쳐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섬김의 시간표에서요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선교하고 있는 우리가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섬김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느냐.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하나님 자꾸 브레이크 걸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브레이크 걸고 사건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아, 내가 지금 제자리가 아니구나. 제자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이 뭐죠? 홈니와 비느하세. 이 제사장의 아들이 둘 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죠? 아니 해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건드려요. 이런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나쁜 소문이 너무 많이 나니까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거 네가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아주 닭다를 내고 뚫고 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좋게 좋게 얘기만 했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죠? 홈니 비너스가 망한 난 그 아버지도 망했어요. 나라는 블레셋에 완전히 짓밟혀 버립니다. 왜요? 자녀 교육 잘못한 겁니다. 본인이 또 잘못한 거예요. 꾸중하지 않았어요. 징계하지 않았어요. 두들겨 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일 때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풍랑이 세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리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이 적은 세대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욕을 하십니다. 욕을. 꾸중하십니다. 자, 이 장면에서 지금 혼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밥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망신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내 자신의 영적 관리입니다. 영적 관리 안 되면 버림받습니다. 영적 관리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건물 돈 주고 빌려가지고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 추운 날 모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 후에 또 다른 예배가 있고 또 계속 훈련이 있습니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요. 세계 선교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훈련해야 되고 같이 팀이 돼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분명한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루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는 또 훈련합니다. 훈련 준비 안 된 사람은 오늘 혼나야 됩니다. 뭐 우리가 한번 벌금을 매길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동의하면 그것도 하려고 하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돈에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모습을 가져요. 왜 내가 이렇게 흥분합니까? 제가 아주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원 제가 다녔는데 그 신학대원에 설교학 연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나는 뭐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시켰는지 지금도 그때 그 상황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설교 한 편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학생들이 쭉 있는 자리에서 그 설교를 내가 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딱 설교를 하자마자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교수님이 당신은 목사 되면 안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설교냐고. 예? 중학생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못한다고. 와, 그때 밀려오는 그 자괴감. 나는 뭐지? 그때 그 수치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나를 사로잡는데 나중에 막 울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런 내 자신이 준비가 너무 안 됐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 또 준비해가지고 또 오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또 준비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앞에 놓고 막 연습을 막 해가지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때 그게 나한테 너무나 큰 약이 됐어요. 야, 정말 생명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네가 준비를 못했구나. 그렇다면 너는 이제 생명 걸고 이 일에 네가 헌신해라. 그게 나의 삶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치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뭔가 이 말씀 훈련에 제대로 안 되면요, 크게 날아갈 겁니다. 화살도 날아갈 겁니다. 아셨죠? 네, 수치를 당하는 걸 수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나를 살리는 거고 여러분이 살아는 아이지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안타까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어떤 과정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쓴소리를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수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선교제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시간 가진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한 것 같지만 그게 축복이었다는 걸 늘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선교의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죠? 욕 한창 먹었잖아요. 근데도 욕을 먹은 그들에게 여전히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끌어안고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또다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훈련 시간표를 잘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아름다운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요 어떤 일을 행하시죠? 내가 조금 마음만 담고 따라가려고 하면 길이 열립니다. 저는 엑스플로 74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1972년도, 73년도, 74년도에 우리나라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왔었고 그리고 1974년에는 전도 폭발이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 10만 명 자원운동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님 나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결단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결단만 하면요 주님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세상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1866년인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사실 전도지 몇 장 뿌리고 칼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그 칼에 맞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피에 열매를 뿌려줬어요. 그 망나니라고 그러죠. 목을 자르는 그 망나니가 그 전도지를 듣고 읽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뿌려진 그 전도지를 집에다 어느 집에서 가서 이렇게 도배지로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이 바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 그 집이 장대현 교회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피의 열매를 통해서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줬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축복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롭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했죠. 계급장 다 떼고 경력도 다 떼고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요. 은혜 받고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섬김과 치유를 통해서 선교를 향한 큰 발걸음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진 자, 가난한 자, 정말 구속된 자, 묶인 자에 불과했던 우리가 정말 해방되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또한 이제는 살리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훈련을 잘 감당하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무릎 꿇고 말씀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선교의 증거를 나타내는 선교의 중요한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댕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